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굳어지고 완악하여지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하여서 예배함이, 찬송함이, 말씀을 읽음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평안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 종류와 방법은 다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알아차리기 힘들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의 광채를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찌꺼기와 혼잡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은처럼 단련된 연단된 은처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은 보통 추한 얼굴로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짓은 빛나는 얼굴로 옵니다. 에덴의 뱀은 하와에게 협박이 아니라 매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솔깃한 말, 그럴듯한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가 막혀 합니다. 누군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너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보의 틀을 쓰고서라도 이 빛나는 거짓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바보 같아 보일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좀 용납해달라.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겨왔는지 좀 자랑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부분을 바보의 넋두리 Fool's Speech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의 넋두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신의 심정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하면 구약에서는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인 엘리야나 광야에서 가늠하는 이들을 죽인 비느하스의 열심을 떠올릴 겁니다. 바울 본인도 그러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온 폭력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을 오해한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에 자신이 박해하던 그 믿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열심이 됩니다. 바울은 그 열심을 결혼의 그림으로 풀어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 열심은 질투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신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십니다. 여기서 열심을 다하는 것에 이 질투라는 것이 살짝 함께 하는 것이죠. 바울의 열심은 바로 그러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시는 그 열심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시대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약 1년 후에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아버지는 약혼을 한 신부를 정결하도록 지키면서도 신랑이 찾아와 자신의 딸을 데려갈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밤에는 불을 켜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신부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약혼한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하게 지켜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소개해 드리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함은 물론 영적인 정결함일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일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서 신랑을 떠나버린 그리스도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방의 그 신앙으로 풍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신부를 돌이켜서 다시금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는데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신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3절에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부를 신랑께 온전히 드리려는 사랑의 노심초사입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미혹은 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어떤 말초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중심성, 자기가 교만해지려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말초적인 것으로 유혹을 한 게 아닙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퇴폐적이고 이런 것들만 유혹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심지어 창세기의 뱀도 그런 유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한 겁니다. 이 모든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쓰고 눈물의 편지라고 여길 정도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들이 부패할까 봐.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잘 용납한 겁니다. 사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여기서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율법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도는 안 되겠지만 그 문자에 갇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열려있다 다양하다 하며 그 복음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의 그 본질보다, 그 내용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언변과 외모에 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아져 버릴 그 겉사람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증에 끌렸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은 그저 언변뿐이라는 겁니다. 외모뿐이라는 겁니다. 내게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잣대 안에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잣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나의 사역을 봐라.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이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 너희들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참된 자격은 매끄러운 혀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바울이 보이는 이 외적인 겸손함을 약함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수를 받지도 않고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으로 살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탈취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만큼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좀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죄를 졌느냐. 낮추다라는 헬라어는 곧 세상에서 세상이 비천하다며 멸시하던 그 단어입니다. 낮추다라는 뜻은 비천하다, 멸시하다라는 멸시를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이 낮아짐을 자격 없음의 증거로 비웃었습니다. 즉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그 낮은 자리를, 비천한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표지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이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자랑하느니라. 가장하는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탄은 예전처럼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옵니다. 그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난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어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스스로를 정말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종들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 미워 죽겠어, 예수님을 죽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팔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예수를 위하고 정말 우리 조직과 모임을 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모양으로 오는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영리하게 의심하고 살펴보고 요게 어디가 잘못됐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 정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항상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잠언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 그 악한 일을 딱 계획했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또한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치고 차가워질 뿐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곧 한 분 신랑을 향한 순전한 사랑만이 모든 거짓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분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외에는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 빛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짜 빛을 깊이 아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은 위조의 모든 수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외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돈을 손에 익도록 만져본 사람입니다. 아, 요렇게 위조했습니다라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대장금에서도 보면 그 대사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맛이 나서 이게 이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냥 그 맛이 아니라는 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진짜를 안 사람은 그게 왜 진짜가 아닌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막 논리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냥 진짜가 아니란 걸 압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아니까. 광명의 천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 광명의 천사는 자기를 영광의 지위로 높일 줄만 알지 절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야, 난 잘 몰라, 잘 못해, 그런데 있잖아, 내 유혹대로 좀 해봐,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눈이 밝아질까? 그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좋아, 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마음 내가 잘 알거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 혼내지 않을 거다. 내 말 믿어. 이렇게 옵니다. 절대로 십자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은 그 모양을 닮았고 거짓 빛은 끝내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뱀은 빛나는 말로 하와를 미혹했고 거짓 사도들은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고린도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거짓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모양으로 소망과 희망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랑이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짜 빛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만을 진실하게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빛으로 오는 모든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을 깊이 알고 그런 사람들도 이 사단의 뱀의 간궤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예수님만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유혹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갑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이게 옳다 좋다 그런 것에 따지려고 그런 허탄한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은혜가 왔을 때 정말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